한번 따라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여대수 만상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간에 허물어져 버리거나 쓰러져 버리거나 또 잘못되어져 버리면 이거보다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신앙의 성공적인 제1법칙,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우리에게 처음 만나시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량에 내비게이션 다 장착하고 계시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 낯선 곳에 가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또 겁내지 않고 또 어떻게 하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가면 방향을 잘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좀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또 업데이트가 안 되면 또 잘 안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아주 실시간, 그것도 인공위성까지 동원을 해갖고 지금 어디 가면 차가 막히고 안 막히고 하는 것까지 찾아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 내비게이션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없을 때 어떻게 살았까 생각하면 좀 깜깜하죠. 1999년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선교 생활할 때에 그 당시에는 한국도 물론이지만 미국에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지도가, 소위 말하는 이 종이 내비게이션이라도 없으면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비게이션의 원조라고 할까요? 미국에서는 어디를 찾아가려면 항상 종이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몇 번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타고 가다가 또 계속 길이 바뀝니다. 몇 번 또 사우스냐 웨스트냐 노스냐 이스트냐 또 계속 바깥하고 LA 공항 하나 찾아가려도요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바깥하는데 동쪽 서쪽 왼쪽 오른쪽 이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잘못 정하면 가다가 딴 곳으로 가면 엄청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나이 먹을수록 가슴 아픈 게 뭘까요?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철 모르고 또 남이 뭐라고 하니까 또 남들이 다 가니까 그 방향으로 갔다가 뒤늦게 보니까 많은 금전적 손실, 또 시간적 손실, 영적인 손실, 육체적인 에너지 손실했던 가슴 아픔이 문득 떠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차는 방향이 바뀌면 다시 되돌아오지만 인생은 잘못 방향으로 가면 한 번 돌아오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 신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그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 어떤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법칙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방향을 지시하시더라.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에 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중요한 얘기가 너무나도 많을 텐데 제일 처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껏 삶고 의지했었던 그 모든 의지한 방향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내가 내게 뭐하는 땅? 보여주는 땅, 지시하는 땅, 인도하는 땅이거든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운명과 팔자, 내가 가진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도 불안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 방향으로 나가면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지죠.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아까 본문에 읽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랬더니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간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향을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방향 이야기입니다. 방향. 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스타정처부터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 어딘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마음껏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방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은 뭐냐?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뭐냐? 방향을 제시하더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이건 먹어도 되는 방향이에요. 이건 방향입니다. 이건 먹어도 된다. 임의로 먹되, 그 다음 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이건 가면 안 되는 스톱입니다. 이 방향은 가도 돼. 고! 이쪽 방향은 스톱. 그래서 조크로 참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웃으시는 분은 고스톱에 알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 저 목사님 같이 영어를 쓰시나. 나아갈 때 나가야 되고 서야 될 때 쓸 줄 아는 것이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이 허락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막으면 스톱해야 되는, 이게 에덴 동산에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네가 여기 있는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도 좋아. 고 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손대지 마. 스톱. 이건 안 되는 방향. 가면 안 되는 방향이야. 빨간불이야. 빨간불에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말을 무시하고 내가 스톱하라는 방향을, 그걸 스톱하지 않냐고 그대로 직진해 버리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원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여기 태어났잖아요. 모든 길도 지도가 있어야 찾아가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도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지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갔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나는 어떤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기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무슨 내용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그냥 마음속에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전 죽느냐 사느냐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명으로 듣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고, 말씀을 그냥 소리가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거든요. 사실 2부 예배 때는 제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2부 예배 때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문득 제 마음에 그렇더니 저분을 내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다시는 못 보잖아요. 다음 주에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은 긴 만남이 있지만 어떤 만나면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못 만나는 마음. 근데 오늘 설교 자리에 와 있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여의도수 만산교회에 저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저 영혼이 평생에 오늘 말씀을 딱 한 번 듣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사는 길이다. 그거 하나만 그 가슴 속에 새겨줘라.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만약에 부딪혀진다고 하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막중한 중압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방향을 정하여 반드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정도는 뭐 먹어도 되고 건드려도 되지 뭐 설마 죽겠어? 혹시라도 그 말씀의 중압감을, 말씀의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훌쩍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도배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얘기를 하고 바로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방향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가 앞으로,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말씀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다면 가슴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붙잡아. 인생이란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말씀을 했거든. 방향을 잘못 가면 나중에 시간 나면 돌아가면 되지. 그럴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살아갔지만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 와서 우리 속에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려는 함정이,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주신 방향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한다?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게 이제 신앙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유혹이란 이런 것입니다. 함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방향으로 가도 안 죽어 하면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왜 안 죽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라 안 준 거야. 그래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논리가 정연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샘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얘기는 뭘까요? 유혹이죠. 감정입니다. 갈등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고민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계명은 이거야. 이건 모르지 않아. 근데 이 계명보다 여기 보여지는 이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서서 하루는 이쪽에 섰다가 하루는 이쪽에 섰다가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눈 딱 한 번 감고 여기 이거 하면 정말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정욕 하고 싶은데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막 마음에서 욕심이 막 생겨나는데 그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이리 가야 사는데 이리 가고 싶단 말이죠. 지금 하와는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랬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는 이야기가 아니죠.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이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어떤 방향이든지 결정을 하면 결과가 있다는, 그 결과는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결과를 책임진다고 말씀.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긋나서 내가 빨간불을 넘어가면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게 좀 조심스러운 비유지만 보험을 들었다면, 파란불을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났다면 그건 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나 빨간불을 넘어가고 어떤 몇 가지 원칙을 벗어나서 중앙선을 넘어가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 보험이 처리가 됩니까? 제가 알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이 책임이 온팡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렸으니 이젠 길 잃은 고아처럼 나무 밑에 숨어서 쫄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2절로 2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보내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해? 단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우주에는 어떤 법칙이 있냐고 하면, 죽음이란 뭐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죽음이 딴 게 아닙니다. 육체를 영혼이 붙잡고 살아가는데 영혼이 떠나면 사람은 죽은 거라고 말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을 때 그 영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은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독립된 존재, 줄이 끊어진 연처럼 그냥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주어진 축복을, 하나님 이끌었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갈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쫓아내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는 내어보내요 그랬는데 이제는 쫓아내셨다. 이거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정말 절망적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어긋러지면 이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샘플이에요. 왜 샘플을 제일 먼저 보여줍니까? 맨 나중에 보여주지. 샘플을 보고 너희는 어떤 방향을 행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생각하세요. 뭘 해야 되나, 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면 살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quiet time, 경건의 시간 나죠. 경건, quiet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건데, 아주 쉬운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갖다가 오늘 하루 읽으시고 만약에 노트에다 적으면서 묵상을 하고 싶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본문을 하나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하라, 뭘 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를 적어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있어. 이건 하지 말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는 이 모든 유혹을 만났을 때 하지 않고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맨 나중에 기도 제목 하나 적어놓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 지금 나였던 상황이 이런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어놓고 이건 하지 말자,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하자. 그거 적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종이 하나에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한 아주 경건과 묵상의 시간이 되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이젠 여러분의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자동으로 마음속 게이지가 반뜩 움직입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 기도로 준비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비게이션이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앞두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사실 가나안 땅이 좋잖아요.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고 광야보다는 그래도 거기가 좋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니야.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화려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이게 방향을 잃었다면 이건 위기인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 나가고 있다면 그 방향은 목적지에 도착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요. 계속 방향만 제시해요. 방향만.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예 성막 텐트를 정해놓고 그 속에 같이 계셨어. 같이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의 방향을 내가 지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광야에서는요, 가이드가 없으면 사막에서는 절대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죽음의 데스밸리 얘기도 했잖아요. 초창기 미국 개척자들 거기 들어갔다가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막이나 이런 광야는 길이 없어요. 가이드가 없으면 못 살아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직접 가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직접 가이드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을 길에서 앞으로, 성막이 나가면 앞으로 가고 가이드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여기서 머뭅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싶어도 여기서 머무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제식 훈련 기억하시죠? 군대 가면 훈련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군복 입혀놓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충청도 교관이 하면 앞으로 가요. 처음 못 알아들으니 뒤로 가요. 물론 조커도 있지만 8대에서 오니까 교관들마다 그 사투리가 달라. 앞으로 갔지비 이러면 또 어디서 온 거야? 평양에서 온 건지.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는, 옆으로는 없지. 좌양자 우양자 하는 것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죽어나가 훈련시키고 또 체크도 하지 않습니까? 심사도 보고 막 이래요. 왜 중요하냐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떠오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 홀로 두지 않냐고 그들을 안고 가시.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연단이 있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은 염려가 되셨어. 큰 땅을 주고 장막을 주고 그들이 장대한 나라가 됐을 때, 야, 우리 능력이 이 정도야, 이거 우리가 한 거란 말이야 하고 자기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은 가슴은 염려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가슴팍에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률을 지켜 행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3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이걸 반드시 행해야 돼. 땅을 얻었다고 축복이 아니고 나라가 세워졌다고 축복이 아니라 거기 가서 이걸 행해야, 이 방향으로 가야 축복이라는 것이죠.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든 환경이 바뀌든 사업이 바뀌든 직장이 바뀌든 어떤 것이 바뀌든 가슴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네 아들이 산다, 네 손주가 산다, 네 가문이 산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내 나를 뭐하게 한다? 장구하게. 장구 아십니까? 설마 또 이 장구 말고 길게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수를 누리며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오랫동안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6절로 19절에 보면 사실상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고 집요하게 규례, 율례, 법도, 계명이란 말을 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 뭘까요? 에이, 이거 한디가 설마 이거 안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 그러겠어? 에이, 요 정도는 괜찮아. 에이, 설마.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정확하게 존중하고 붙잡고 지켜나가는 건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보십시오, 명령과 증거와 규례, 율례, 법도, 계명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한번 따라하실까요? 방향. 그 방향을 삼가 지키면, 딱 뭐예요? 삼가 지킨다는 것, 갈 것은 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게 방향이에요. 내비게이션 뭐가 달라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왼쪽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직진하세요. 뒤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턴하세요. 직진하지 말라는 얘기,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내비게이션 하는 얘기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성공적인 목적지 도착을 위한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것을 삼가 지키며, 그리고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라는.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네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게 되리. 이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명기 8장 1절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또 나오죠. 여러분 신명기 성경을 혹시 계속 읽다가 보면요, 계속 집요하게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사실 신명기라는 뜻이 뭐냐면 아예 뼈에 가슴에 새긴다는 거거든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급하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기름진 땅에서 나라를 세울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을 받더라도 외형의 복을 받는 게 복이 아니야. 거기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방향이 올바로야 돼. 그러니까 그냥 뼛속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막 새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막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천장에 새기고 옷에 새기고 해서 잃어버리지 마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어떻게 한다? 살고 번성하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죽고 번성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차지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너희가 말씀의 방향으로 나가면 내가 약속한 축복을 네가 차지하게 되리라. 신명기 28장 12절 14절 더 익숙하시죠.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사실은 제가 제일 축복의 말씀으로 늘 가정에 신방을 하거나 할 때 꼭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주실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방향이 필요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뭐하며? 행하며. 방향이에요.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목사님 저 다 알아요, 그 성경 수도 없이 들고요, 다 알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매 순간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가 혹시 어디를 가다가 순간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방향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 방향을? 제가 2부 때 물었더니 한 사람도 안 들더라고. 3부 때 물었더니 역시 한 사람 한 번도 안 드네. 그게 좀 내가 이상, 저 한 번 방향을 잃었거든요. 뭐 전화도 받고 뭐 정신도 복잡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주에 신호등 앞에 섰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진짜 난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어디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내가 직진을 하려고 서 있나? 좌회전 하려고 서 있나? 우회전을 해야 되나? 가다가 유턴할 건가? 어디 가야 될 목적지를 순간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하나 찍어 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뭐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뭐 하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운전만 하면. 그러나 그 내비가 없을 때 내 머릿속에 내비가 갖고 가는데 가다가 방향을,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방향이 안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천들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뻔히 아는 것 같지만 순간 내가 이 방향에 지시에 된 것을, 방향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좀 뒤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게 하는 거.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복하여 묵상하고 주야로 그냥 말씀하게 하고 천장에 써붙이고 옷에 써붙이고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천들은 그럼 이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말씀을 그냥 가슴판에 새기고 옷에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 크리스천들 주는 내비게이션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빛은 어떤 데 필요합니까? 어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둠 컴컴할 때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게 되죠. 마치 항해를 하는 배가 그 풍랑을 만나서 어디를 돌아갈 수가 없어. 사방이 전혀 안 보여. 그때 멀리서 등대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등대를 보면 저기가 목적지야. 그 빛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천국을 가는 등대로 오시는 것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에 깨닫지를 못하더라. 저게 등대인 줄을 모르면 못 찾아오는 것이고 등대인 줄을 알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9절로 13절에 보면 참빛, 세상 여러 가지 빛이지만 진짜 참빛, 구원의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 여러분 빛이라고 해도 빛을 발견해서 시력이 있어야, 시각이 있어야 빛을 발견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나요?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 각자 어제 뭐 노트에 적든지 아니면 SNS에 적든지 한번 좀 적어서 줘봐요. 통계 한번 내보게. 어쩌다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런데 보통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 저도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뭐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녀서 뭐 꼬마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거지 뭐. 근데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믿어줘서 믿어줬죠.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한 번도 의심하거나 뭐 교회를 다니면서 뭐 그게 아니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지금까지 오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존재를 의지하고 뭐 잠시 방황했던 청년기가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단 한 번도 부정된 적은 없거든요. 이건 내가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과 영적 시력을 주고 시각을 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 시력과 시각이 되어준 것.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다는 얘기는 빛이 있어서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오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젠 소속이 어디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 이게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방향이죠.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은 땅이잖아요. 뜻으로 나지 않냐,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방향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을 믿고 살다가 어디로 가냐, 하늘로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해요. 물론 사셔야 돼요. 오래 사세요. 그런데 진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마지막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이걸 깨닫는 걸 지혜라고 말해요. 굳이 뭐 내가 내 마지막 순간을 꼭 기억해야 되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자기 날수를 계산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여 살 때 남은 날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인물 하나가 세상을 떠났죠. 누군가요? 말도 하지마 마라도나. 별로 안 웃어. 마라도나가 참 세계를 흔들었죠. 펠레 다음에 축구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 몇 살이에요? 60살이에요. 60살. 와, 젊잖아요, 60살. 그리고 사실은 혹시 여러분 남미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남미 사람들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마라도나 자체도 가슴이 엄청 두껍잖아요.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폐활량도 엄청나고. 제가 미국에서 또 이제 틈나면 공도 차러 다녔는데 멕시코 사람들하고 공을 찬 적이 있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해발 높은데 2,800 이런 멕시코 시티에 살다 내려온 사람들은 땅에서는 그냥 날아다녀요. 분명히 저 뒤에 쫓아오길래 여유 있게 공 몰다가 순식간에 공을 뺏긴. 얼마나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은 체력이 달라요. 제가 미국에서 올 때 이삿짐을 놨는데요. 보통 책이 많아서 책을 박스가 빡아서 박스에 담잖아요. 한 박스 하나에 붙잡고 2층에서 혼자 박스 하나도 책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저 혼자 들고 내려와요. 한 박스 하나. 이 멕시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개 들고 내려와요. 박스 3개를. 나는 기혈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소파 긴 거 3인용 혼자 들어요? 못 들어요. 둘이 들어도 낑낑할 거예요. 혼자 들고 내려와요. 이렇게 들고. 그래서 저는 멕시코 사람들은 이 남미 쪽의 사람들의 체력이나 달리기나 이런 체력 조건은 굉장히 달라요. 어쩐지 여러분 축구하는데 보세요. 남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다 하나 프로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60의 젊은 나이에 심장병으로 그냥 가잖아요. 누가 예고를 하고 알아서, 물론 이제 지병이 있을 수도 있었고 중간에 마약도 먹고 좀 어려운 생활이 있었겠지만 그가 남긴 재산도 불과 얼마 안 돼요. 몇십만 원인지 몇백만 원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살아있을 때 있는 거죠. 그냥 떠나고 나면 어제 떠나고 오늘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그때 필요한 게 명예일까요? 그때 필요한 게 무슨 집일까요? 좋은 차일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누구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걸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크리스찬들이요. 이 땅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시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그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살아왔느냐, 예수를 믿고 하늘의 방향을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순간에 그 방향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을 아까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내비게이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보내줬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오는 자마다, 같이 가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고 가다 보니까 그 목적지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또 그를 믿는 자는, 따라오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 자경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빛으로 오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면 어둠에서 그냥 사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 절 넘어가요. 두 번 나왔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자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따라 진리의 빛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에 섰다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정말 위험한 것은 목숨을 잃느냐 뭐 이런 거 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지만,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나가던 방향이 스톱이 되느냐, 방향을 잃어버리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느냐, 거대한 직면을 당하는, 거대한 파도처럼 주춤거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게 스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죠. 제가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닌 것처럼 코로나19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겠지만,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래 테스트라는 거거든요. 테스트,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은 테스트, 아브라함 이삭을 내어놓는 것 같은 테스트, 이게 얼마나 위기였겠습니까?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께 올바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복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방향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속에서, 방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서 온 말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는 뭘 말할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하늘의 방향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그래서 너희에게도 너희의 방향을 하늘로 바꿔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으면 그 길로 못 가는 거죠.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나오죠. 그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땅의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방향을 정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인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방향이죠. 하늘의 방향입니다. 가서 뭐 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걸 재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나서 어렸을 때의 시기를 생각하면, 근데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 어린 시절이.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 또 다른 세계가 열렸지 않겠습니까? 미성년자와 성인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성인으로 어른으로 살다가 또다시 한때 이제 영적인 존재로 한번 탈바꿈 할 때가 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죽음인 것이에요.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평생 살진 않잖아요. 자라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과거의 추억이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른으로 살지만 나이를 먹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이 삶이 아닌 하늘의 새로운 삶이, 마치 어린 시절처럼 지금의 삶이 과거의 추억이 될 것이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그냥 오래 사시겠습니까?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냥 우리는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계를 열어주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방향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어떻게 방향이 정해졌으니 사는 동안에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어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방향은 이 땅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돼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고 아버지 계신 곳이라고 하면 내가 사는 동안 뭘 해야 되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의 영안이 뜨여져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게 뭘까요?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뭘까?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를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유혹을 따라 살아갔을 때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때가 편했습니까? 인간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말씀대로 살아왔을 때는 지극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겼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넌더리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 막 지긋지긋하고 돌아보지도,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홀로 나무 그늘에 숨어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잘 몰라서 그랬다고 했지, 지금 도전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그 과거의 후회를 가슴에 남겨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내 양심이 평안하고 내 모든 삶이 복되고 번성하리라고 그랬네요. 이 나이에 또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가슴 칠 날이 또, 야, 나 맨날 똑같냐? 너 맨날 거기서 뱅뱅 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죽었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말씀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지침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 정하시는 지시 방향으로 가면 살고 그 방에서 어긋나면 그 천국을 찾지 못하니 네가 방황하는 삶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여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